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구하는 것, 원칙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란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요, 정말 조용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티나지 않게 평범한 모습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무덤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소식 들은 사람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시작해 줍니다. 예수님 오셔서 얘기합니다. 샬롬 되어 신으십니다. 너희가 정확하게 원하면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평안해져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고요 속에는 사람의 길이 갈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마주했지만 사람은 절대로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도요, 절대로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서둘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다른 두 장면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먼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일의 가장 큰 것이란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이 은혜를 안 받으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써야 하나? 이런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의 두려움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이나 논리나 내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그것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기쁨은 전자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여인들의 삶은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조용하지만 힘있게 적습니다. 왜 그들은 달렸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저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무덤을 봤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왔죠.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요.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그 여인들은 발걸음을 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앙은 설명이나 규칙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리될 마음이 아니라 길이 열려 있으니 뛰고 봅니다. 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사실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러나 모든 것이 들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엎드리고 이분이구나 경배하죠. 여러분, 부활은요, 은혜는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고 체험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신앙에서 그 부활의 목적과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는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촛대가 지나갑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살면서 가끔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해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촛대를 주셨는데 이 촛대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그 촛대는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있을 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삶의 자세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조용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경배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정확하게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갖고 왔던 영성의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멈춰서 주라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할 시간이 되면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에 연연하고 굳이 밤에 나와서 전절을 하지 않고 잠 못 이루어서 막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멈출 줄 아는 신앙이죠. 이것을 스타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있다면요. 나눠줄 줄 알고 떠날 줄 알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소유를 세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물건 생기면 3년에서 5년은 잘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고. 다른 분 필요한 걸 3년 썼으면 잘 썼잖아요. 그러니 다른 분에게 넘겨주라고요. 지금까지 잘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렇게 안 한 게 맨날 뽑고 다니는 양념피리요. 비싸잖아요. 근데 조차 좋거든요. 그래서 5년의 시간을 넘겼더니 어디 갔다가 거기서 서빙하는 양반이 카트를 밀어가지고 뚜껑이 깨져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깨지면 이번 내가 다른 분을 잘 드렸으면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썼습니다. 신앙 앞에 그 그룹 앞에 잘 흘려보낼 수 있지 않나요? 잘 흘려보낸다는 게 뭐죠 하십니까?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넘쳐서 지나갑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인들에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보내시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신앙의 능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위험한 분들이요, 항상 똑같은 일입니다. 섬기는 것도 예배랑 똑같이 규칙처럼 잡아놓고 마치 정령대처럼 그냥 은혜에 따라 그때그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도 내가 정한 시간, 예배 시간도 내가 가는 시간. 옛날 제 스승이 그랬어요. 저희한테 예배 시간을 항상 1시간 전에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임도 있는데 의식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똑같이 내가 원할 때 하나님도 내게 일치 보신다. 물론 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 얘기입니다만 그분 얘기 그거죠. 매일 길에서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은혜를 주고 살아야 되고요. 규칙대로가 아니고요. 정말 은혜를 찾아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축복을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신앙이 숨쉬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해주는 부활 이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여기에 또 다른 일 하나를 보내줍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죠. 군병들이 가서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도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곧 다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돈이 오가고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은혜와 진리는 있는 즉시 선포합니다. 이것이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내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이 자기의 자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 정치의 위험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진실을 바꾸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라는 여인 두 길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간 길이 있고 지도자들은 멈추었습니다. 한쪽은 정하고 한쪽은 숨깁니다. 한쪽은 기쁨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쪽은 계산 속에서 멈춥니다. 마태는 이 두 길을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도 그건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미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두려워도 조금 낯설어도 걸음 내딛는 사람인지를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 이후의 첫날, 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인들도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자 그들은 그 방향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나아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깊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이 삶이 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통해 검증되어질 것입니다. 조용하고 꾸준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이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은총은 조용히 우리를 부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라고요. 알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삶을 드러내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말로 남을 것인지 삶으로 남아갈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두려움과 기쁨 서 있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알고도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어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이 삶이 하나님 은은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시어 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정직하게 살아내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길이 되게 하시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